오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말씀 6장에 핵심적으로 한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다니엘은 소년 때에 이방 땅에 잡혀와서 처음부터 뜻을 정함으로써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여러 왕들에 걸쳐서 국가 요직을 감당하면서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죄송합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도 많이 변하여 갈대아 왕조에서 메대와 바사 왕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나무는 이방 문화의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려운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때는 갈대아 왕조,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게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다리오가 아니라 바사의 장군인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현명하게도 먼저 그 자리를 다리오에게 먼저 양보하고 고레스는 그 후에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다리오는 나라를 얻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정 개편을 했습니다.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방백을 두어서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를 셋을 두어서 120방백을 다스리게 했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도덕적 정신적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정직한 인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만도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다니엘이야말로 이 아주 적임자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이야말로 왕이 찾던 적임자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청렴결백하고요 도덕성을 지닌 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다리오가 정복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정치범 3,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총리로 거기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두 총리와 젊은 방백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다리오는 이런 그를 깊이 신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총애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하였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그들은 전혀 부정부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눈에 불을 켜고 살폈습니다.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감동이 오십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주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어떻게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 술이 문제가 된다면 술이 죄죠. 그렇게 되면 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서 하면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다 법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네. 만약에 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다니엘이 또 노만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다니엘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충성스러웠고요, 그에게는 부정부패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그 국사를 그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심을 가지고 일하거나 사람 앞에서 적당히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충성심과 진실함과 책임감과 공정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학교 공부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아르바이트를 소홀히 해서 쫓겨난다거나 직장일에 충성되지 못해서 눈총을 받는다면 이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만족을 얻어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소홀히 여기고 대충 취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이 일에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아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든가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들 생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업도 아니고 우리는 천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총리와 방백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그 틈을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금령을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조서에 어인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 순교로서 황제의 입장에서는 왕은 심히 왕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이거.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안 됐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자기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왕은 이 법령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간신배들의 술책에 넘어가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10절일 텐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인데요, 기도의 모험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모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힘으로 변개할 수 없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법령이 자기를 겨냥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관계를 다 알았습니다. 또한 법을 어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는 왕에게 가서 이 법은 원수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만든 것이고 또 자신이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총리니까 총리 같이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한 그 법은 단지 30일 동안만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30일 동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은밀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슬쩍. 예. 그래서 또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왕에게 한 30일 정도 다른 나라에 출장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슬그머니 이렇게 그 기간을 피해서 출장을 갈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현실과 타협한다면 그의 목숨은 부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들이 원했던 하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써서 피해 나가는 것을 잡으면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를, 다니엘의 인격적인 문제를 부각시켜서 상처를 입히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원수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그 권위를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실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총리직이 박탈되겠죠. 당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총리직은 어마어마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권세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정치 세계에서 이런 권세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권세욕과 명예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아요. 권세란 사람을 매혹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권세를 잡은 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실권자로 지냈으며 현재도 총리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또 그가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도지사가 될 수도 있었고 또 동족들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땅에서 멸시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총리직을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권세보다 신앙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걸리게 되면 총리직에서 박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의 생명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금령에는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되어 있거든요. 6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총리직 발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사자굴에 던져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권세고 명예고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신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굽히고 타협을 하는 자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생명보다 신앙을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둘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명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권세보다도 신앙, 생명보다도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고별사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걸 기억하시죠? 간증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지조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엄청난 권세가 박탈당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고 하여도 그의 신앙의 지조만큼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늘이든 이번 주간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예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며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지조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불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과 순결과 애정을 가짐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어떤 손해와 아픔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당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이다. 자, 우리 축제의 식구들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별로 확신이 없죠.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의 그 굳굳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다니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것은 기도의 규칙성입니다. 아까의 기도의 모험성이었고, 이것은 기도의 규칙성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평소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여든이 넘도록 70년간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귀히 쓰실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자기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규칙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생명성과 같이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생명이 위태롭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기도를 끝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10절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경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인 사람이면 제일 좋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낙타 무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을 개명당하고 유대의 관습과 문화를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한 가지만큼은 죽음을 각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래서 그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들은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신에게 봉헌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음식은 우상 숭배의 제물을 의미했던 것이죠. 레위기서에 보면 또 신명기서에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행위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충현행전님이 열심히 지금 말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각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진지한가를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생님 목사님 중에 한 분, 저희 선생님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도 잠옷바람으로 혹은 러닝구 입은 채로 이렇게 읽지 말라. 양복을 입고 잘 입고서 읽으라고 가르쳐 보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전체의 그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으면서 상대주의가 막 주류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행동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경건하게 접근하는 것뿐만, 하나님께 경건하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다니엘의 하이라이트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그리고서 그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거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깊은 신앙의 경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품고 악인의 모든 도모를 파하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조용한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런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니엘의 선한 목자가 되사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우상숭배의 거센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사 그를 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심령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아멘.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도 정확하게 그대로 나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태까지 행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전에도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원치 않게 상황이 힘들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인상을 쓰고 불평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본문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0절, 16절, 20절, 22절, 23절, 26절 아마 수고스럽지 않기 때문에 안나엘해 주셨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쭉 나옵니다. 그는 전심으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항상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의 창문, 경외심의 창문, 기도의 창문, 감사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혼탁한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깊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은 항상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힘과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힘과 지혜가 진짜 힘과 지혜입니다. 기도 이외의 것에서 얻은 힘과 지혜는 사실은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과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로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기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모든 문제를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한나도. 다니엘은 항상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기도 가운데 힘과 지혜를 얻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인가 영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 후회하죠. 괜히 비밀까지 또 말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믿고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요. 또한 감정적이 돼서 사람들과 막 부딪혀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안고, 그러니까 또 하여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부작용 날 것까지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이를 통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영적 싸움을 자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원리를 보게 되는 거죠. 큰 그림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기도가 성숙해지면 기도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내용이고요. 11절부터 28절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총리와 방백들은 금령이 선포되자 밤낮으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이제 감시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를 본 방백들은 쾌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나가서 다니엘을 고소하였고, 이들의 고소를 들은 왕은 비로소 그들의 흉내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는 이로 인해서 근심하며,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근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감이 나요? 자, 우리 천인석 집사님 단체에서 우리 천인석 집사님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대표가 근심하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말이에요. 참 이게 다니엘 이런 그 신뢰를 받는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근심을 합니다. 구하려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방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왕은 다니엘이 평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 인류의 희망을 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엘 보세요. 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다니엘은 그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고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기다 왕의 어인과 자기들의 인을 쳐서 봉했습니다.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악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였습니다. 오락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왕과 다니엘은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한숨도 못 자고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죽은 줄만 알았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사자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왕께서 이르되 아뢰되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1절 22절에 6장 21절 22절에 이로써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니엘의 무지함도 증명되었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같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 사자굴 안에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자 카페트로 사자털 카페트로 잔다.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다니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물질이, 여러분이 친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굴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셔뜨렸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고 잘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도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에게 더 풍성한 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꾀에 빠져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선을 내렸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라를 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